우리가 전 시간까지 우리 참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정말로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금 추적해 가고 있으면 그 가운데 계속 믿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신앙 고백서가 갖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 참 믿음을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 시간까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서를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장사하시는 이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그래요. 하늘에 오르시어. 승천이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 하늘에 오르셨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을 주지, 어떤 삶의 유익이 되어지지, 이런 고민을 해보셨나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 이것에 대한 고민.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그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제자들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승천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에서 고민과 갈등과 어떤 문제 속에 살아가는,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유익이 있을까? 과연 우리는 승천 기념일이 없어요. 캐톨릭에는 승천 기념일이 있거든요. 또 그 정교회도 그 동방교회도 승천 기념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 기념일을 지켜요. 교회가 그 기념일을 지키고 그날을 통해서 승천하셨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우리 장로교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승천한 것이 도대체 나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어떤 위로가 되지? 어떤 힘이 되지? 과연 그 승천이,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들이 우리는 큰 우리 앞에 다가오지를 않아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두세 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봐요. 사랑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망했을까? 혹은 아쉬움과 슬픔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큰 기쁨이 있었어요. 정말로 큰 기쁨이 있었어요. 오히려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셨던 그 사실을 바라보고 원수들의 소굴인, 도적굴 같은 원수들의 소굴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들어가 성경은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묘사하고 52절과 53절, 자, 두 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자,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 예루살렘은 지금 악당들의 소굴이에요. 그 원수들의 소굴이에요. 악당과 원수들의 소굴인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의 삶에 예수님의 승천이 주었던 그 활력, 예수님의 승천이 주었던 그 기쁨,
이에서 승천이 주셨던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승천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가? 나도 오늘 살아가면서 그 기쁨과 그 축제를,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과연 그 제자들이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승천의 그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보자 그 돌을 맞으면서도 큰 기쁨 가운데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서 계셔서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그 돌멩이가 그 잔인한 돌멩이가 온몸을 짓누르고 때리고 그 고통이 찾아오지만 큰 기쁨이 넘쳐서 오히려 돌을 치는 자들을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의 대언자고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곳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강구하고 계신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온 우주의 왕이 바로 우리의 편이 되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거기가 내 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거기가 정말로 그곳이 내 집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그곳이 내 집인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우리는 이렇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있으면 뭐 그렇고 없으면 또 말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거처이고 그리고 그곳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좌표이고 우리가 돌아갈 집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애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여행자들입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잠시 후면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여행자고 나그네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사실, 승천하셔서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이 나의 본향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계신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명한 것은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않고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갖고 우리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데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바로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어떤 제약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고령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관계치 못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지도하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희 선교 이제 팀들이 모이는 방이 있어요. 목사님들 방이. 그런데 목사님과 그 가족이 여행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그 여행을 갔다 왔던 그 현장의 사진들을 찍어서 카톡에 쭉 올렸어요. 참 행복하게 보입니다. 자,
그 여행 간 사람은 그렇게 행복한가요? 오늘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고 애들과 씨름하고 그 직장에 출근을 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내가 직장에 출근하지 아니하면 지겹게 그 이태에 또 나가서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가정을 꾸려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 없지? 꼭 여행을 가야만 힐링이 되어지는가? 내가 왜 설거지할 때는 힐링을 못하지? 내가 밥을 준비하면서 왜 힐링을 못하지? 남편들이 직장에 출근해서 그 진짜 치열한 그 삶의 터전에서 왜 내가 그 기쁨으로 힐링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최소한도 우리의 집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 땅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면 승천하셨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나그네 삶은 즐겁지 않을까요?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아들이 공부할 때 그걸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대서양이잖아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보면 대서양 앞바다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 석양 그 저녁 노을이 얼마나 아름답냐면요. 하늘에다가 빨간 페인트를 뿌리는 것처럼 쫙 뿌려져 있는데 뭉쳐 있는 것도 아니고 흩어져 쫙 뿌려져 있는 그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서로가 이제 다 감탄을 하죠. 서로가.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혼자 저것을 바라본다면 아름다울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저것이 아름답지. 만약 나 혼자 외롭게 있다면 저것은 정말로 외로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슬픔 빛처럼, 핏빛처럼 보일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하니까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내가 어떤 곳에 보냄을 받아도요. 주님이 허락하셨던 선물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그제 제가 전도 대상자인 친구하고 통화를 월요일 날 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만나야 되는데 그동안 사정 때 만나지 못하고 통화를 했어요. 친구가 이제 하는 말이에요. 제 친구 전도 대상자인 친구가 내가 이제 항상 친구라 합니다. 이 친구 그래요. 친구 내가 남목사를 이렇게 좋은 남목사를 늦게나마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무 감사해. 친구 나 행복하네. 이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일 뿐이에요. 저는 그 친구에게 단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큰 기쁨에 그 친구가 나는 로또를 맞는 것처럼 큰 기쁘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했던 친구이거든요.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친구인 너가 나와 함께 해준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나그네 삶을 즐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하늘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분과 한 방향으로, 그분과 정렬된 삶의 어떤 목적, 그리고 원리, 가치, 의미, 우리가 기준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당시 13 교회가 우리 교단이 있었는데요. 노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3 교회가 동서울로에 소속이 되어지고 동서울로에 한 시찰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제주 노회를 이제 만들어 갑니다. 당시 제가 노회장 때 제주 노회를 세웠는데요. 자주 내려갔죠. 노회 설립하는 것 때문에. 그때 이제 마땅 최종적으로 그 노예를 설립하러 갈 때 노예 목사님들 어르신들과 한 7분 정도 제주도 가서 마지막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낚시를 좋아하니까 제가 좀 꼬드겼어요. 제 배를 타고 나가면은 이렇게 중문 앞바다에 주상절리가 바다에서 볼 수가 있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배삭도 굉장히 쌉니다. 1인당 10,000원씩만 내면 되니까 우리가 한 12만 원인데 좀만 더 내면 배 타고 나가서 낚시도 하고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꼬드겨서 낚시를 타고 이제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바다에서 그 주상절리를 쪽을 보는 거 정말 아름다워요. 한번 선장님께 배를 한번 쭉 태워서 보여주시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곳에 배를 띄워놓고 낚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배팅을 하자겠습니다. 제일로 큰 곳을 잡는 사람하고 많이 잡는 사람에게 이제 돈을 좀 더 거뒀어요. 남게. 그분한테 다 주기로 또 배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 부푼 마음으로 고기를 잡든 못 잡든 단돈 10,000원이 걸린 어떤 기쁨도 있고 또 고기 자는 기쁨도 있고 낚시를 했어요. 다른 한 목사님이 이제 큰 것을 잡고 저는 굉장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 10분, 20분 하다가 멀미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여러분 배 멀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시죠? 배가 갈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배가 멈춰서 좌우로 노을이 생기니까 멀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멀미가 되어지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도 아름다운 경치가 아니에요. 빨리 그 멀미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자동차 멀미도 마찬가지고 배 멀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밖으로 나가는 것, 빨리 숙소로 들어가서 눕는 것. 근데 하고 싶은 거에 계속 멀미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으세요. 그 물을 보지 말고 출렁거리는 물을 보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그냥 꼭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뭐 등등 해도 멀미하신 분들은 이제 얼굴이 하얘지고 막 오바이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한 30분 좀 더 하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자, 이 멀미는요. 여행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낚시를 망치는 가장 주범이에요. 얼마나 아쉬운지 2시간 예약을 하고 갔는데 30분만 잠깐은 띄워주고 30분 낚시하다 끝내버렸으니까 그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쉽지 않습니까? 멀미가 나면요.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멀미가 나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지를 않습니다. 빨리 끝내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이제 멀미 때문에 배를 계속 타지 못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멀미하는가? 멀미약을 먹든지 멀미를 이렇게 귀 밑에 붙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 갑자기 우리가 배를 타게 됐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니까 시각적인 자극과 어떤 그 귀 속의 균형 감각이 뒤틀릴 때 찾아오는 것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눈과 귀 속의 어떤 그 자극과 균형이 이렇게 충돌해서 뇌 충돌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봤습니다. 시각적으로 많은 변화가 감지가 되어져요. 배를 타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멀미를 안으려면 먼 바다를 보라고 그래요. 가까이 바다를 보면은 계속 노을이 있고 파도가 이렇게 일기 때문에 쉽게 멀미하니까 먼 곳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렇게 자꾸 시각적인 변화 때문에 이제 귀의 감각이 이렇게 평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형 감각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제 그 멀미가 심하게 나오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리 싶어집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멀미하면서 살아가지? 내가 이 연쇄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앞으로 내가 또 고생을 해야 돼. 내 자식들은 이렇게 속을 썩혀. 내 아내가 좀만 나를 도와줘. 내 인생은 성공했을 텐데. 이 정부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직장에서 직장의 상사와 직원들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해. 내 주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밖에 없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삶에 재미가 없고 살고 싶은 욕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많은 멀미가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이런 많은 것들이 멀미가 나오는데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현장을, 내 눈으로 보인 것을만 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내 삶이 너무 힘들면 그래요.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럴 만큼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삶에서 일어나는 그 멀미로부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승천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삶의 멀미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위를 바라보는 것.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봐라. 바울은 끊임없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우리와 똑같은 갈등과 멀미 속에 살아가는 당시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발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 울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사람은 뉴스 무슨 정치 이야기 나오면 빨리 돌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울렁거린다는 겁니다. 울렁거린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의 그 집을 묵상하면 벼랑간 내가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면 벼랑간 내가 밑으로 추락하는 작아지는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응? 나보다 건강한 사람을 바라보면 머지않아서 죽을 것 같이 아픈 사람처럼 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동창을 이제 전도하고 나서 내가 이때가 이제 내 동창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구나 생각을 하고 동창에 나온 애들이 누구일까? 이번엔 또 동창들이 모이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이 안 맞아서 가지 못하는데 내가 이제 그 동창회에 모이는 자들이 누가 모이지? 동창회를 잘 참석한 사람은 누구지?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AI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내놓을 것이 있는 사람들. 딱 말해요. 뭔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 자식을 자랑할 수 있다든지 돈 자랑할 수 있다든지 내가 성공했다든지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친구들이 동창회에 아주 즐겁게 참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얼마나 아플까. 목사니까 또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지더라고요. 동창이지만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만나고 싶을 텐데 그렇게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까. 자, 내가 그 친구들 만나면 작아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친구들을 잘해서 코 질질 흘고 학교 다녔던 애들이고 그냥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이렇게 코 닦아가지고 더덕더덕 했던 친구들이 성공했다고 다 그냥 뻐기고 있으니까 가기가 싫은 거죠. 울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자, 내가 이런 삶의 멀미를 경험하는데요. 이 삶의 이 멀미로부터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니면 내가 삶의 멀미를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의 멀미를 계속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간단해요. 내 시선을 세상에 두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삶의 멀미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진짜 행복하고 기쁜 자의 삶을 살기 위한 방법도 간단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내 시선을 두고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그렇게 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내 내면을 연구하게 됩니다. 밤새워서 연구하게 되어져요. 잠도 오지 않습니다. 내 내면을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실망하게 되어지죠. 마치 이것은 작대기를 가지고 시궁창을 이렇게 희 저은 것처럼 희 저어 놓은 거예요. 이게 찌꺼기가 다 올라와 가지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심란해지고 진짜 살고 싶지 않도록 멀미가 나지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나는 도대체 누구이지? 캄캄한 암흑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사, 우리가 신앙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내 시선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내 내면을 둘러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우러러 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성령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 말을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내 마음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어라. 예수님이 가셨고 지금 계시는 그곳을 우러러 보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살 때만 삶의 멀미로부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승천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지금까지 큰 주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사 짧게 몇 단어 지나가는 단어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은 2000년 전에 덮어버리고 이제 가장 소외된 주제가 하늘에 오르셨다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신앙의 유익, 승천이 주는 우리의 믿음, 이 땅과 하나님과 연결한 연결고리, 그리고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멀미나게 하는, 그리고 이 세상이 참 힘겹고 버겁고 두렵게 하는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정말로 기쁨과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셨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신앙의 유익이 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의 승천, 우리의 삶에 어떤 예수님과 연결고리가 있는가, 그리고 이 승천이 주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멀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가, 정말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함께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이 신앙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면 우리들이 너무나 하나의 2000년 전의 사건들을 그냥 작은 한 소외된 주제로 덮어버리고 그냥 지나갔던 우리의 고백이 아니었는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신앙의 그 유익과 믿음의 그 실력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